요한복음 12장 44절에서 50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아멘. 잠깐 제가 한 번 더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이 시간 주님의 귀한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말씀 온전히 조명하여 주셔서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잘 발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듣는 자와 전하는 자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하며 또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서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 주일에 저희가 12장 37절에서 43절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예수님께서 많은 무리들에게 사역을 하시는 중에 하나님 나라의 가르침을 선포하여 주셨죠.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이 참된 진리인 것을 표적을 통해서 드러내 보여주셨습니다. 하지만 요한이 기록하기에 아직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불신 상태에 있다는 것을 안타까운 모습으로 살펴보았죠. 이는 예수님 당대의 사람들만의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미 예수님이 오시기 훨씬 전에, 수백 년 전에 예언했던 대로 그들 조상들의 완고한 불신으로부터 이어져 내려오는 현상이었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그냥 그 상태 그대로 내버려 두셨습니다. 죄 가운데 두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은 완고하게 굳어져 있었죠. 이것이 현실이었습니다. 또 다른 부류의 사람들도 있었죠. 그들은 믿음을 온전히 드러내지 못한 자들이었습니다. 특별히 관리들 중에 그런 사람들이 많았는데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드러내면 유대교에서 출교를 당하기로 이미 결의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출교를 당한다는 것은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형 선고를 받는 것과 마찬가지였죠. 그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그 믿음을 드러내는 순간 엄청난 어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쉽게 신앙을 드러내지 못하였죠. 하지만 더 궁극적인 문제가 무엇이었냐?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한 데 있었습니다. 이렇게 불신, 그리고 온전하지 못한 신앙의 행태들이 팽배한 어두운 현실 속에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은 이제 마무리의 시점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대중들을 향해서 힘차게 복음의 말씀을 전해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이었죠. 저희가 천천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외쳐서 이르시는 말씀 44절 저희 함께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저희가 지난주에 이제 보았던 말씀은 직접적인 예수님의 말씀이나 직접적인 예수님의 어떤 사역의 그 행태가 드러난 것은 아니었죠. 요한이
그 어떤 예수님의 사역 이후에 사람들의 반응을 좀 압축적으로 기록해 놓은 것이었는데요. 요한복음이 때로는 참 이렇게 시간 순서를 이렇게 추적하기가 쉽지 않은 면도 있습니다. 근데 12장에 저희가 요 기록된 것이 어떤 그 순서를 따라서 이제 온전히 기록되어졌다라고 생각한다면 예수님의 여기 본문 전까지 예수님의 마지막 행적은 어디였냐면 36절 상반절에 보면 하반절을 보면 그 이제 빛을 믿으라라고 예수님이 선포하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떠나가서 숨으셨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은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거지만 그 하나님의 정해진 때에 그 순간에 십자가에 못 박히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과 일부러 이렇게 대적자들과 어떤 큰 문제들을 일으켜서 예수님께서 일부러 또 다른 시간에 큰 곤란을 당한 이유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한 발 물러나 있는 것까지 저희가 봤는데, 그러나 오늘 또 이 예수님께서 외쳐서 그러니까 저희가 생각해 보면 이제 피해서 숨으셨는데 아무도 없고 제자들만 있는 거기에서 이런 대중적인 그 외침을 하실 리는 없겠죠.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면 다시 예수님께서 공중 앞에 나타나셔서 마지막으로 그들이 꼭 들어야 될 내용을 이렇게 선포하여 주신 거죠. 여전히 예수님을 불신하는 사람들, 여전히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대중들 앞에서 온전히 드러내지 않는 자들이 마지막으로 들어야 할 말씀을 예수님께서 선포하여 주신 겁니다. 마치 어떻게 보면 어떤 그 큰 콘서트에서 마지막에 앵콜로 몇 곡을 더 부르는 것처럼 사람들이 이제 들어야 될 어떤 중요한 말씀들을 예수님께서 다시 한 번 더 선포하여 주신 거죠. 그래서요, 요한이 기록하기를 예수님께서 단순히 말한 것이 아니라 외쳐 이르셨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 조용한 가르침이 아닙니다. 매우 중요하고 긴급한 메시지를 힘주어 선포하는 모습인 거죠. 그래서 칼빈이 말하기를 이거 단순한 어떤 교리를 기록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더욱 강렬하게 분발시키려는 격렬함을 포함하고 있다라고 해석했어요. 예수님이 무엇을 그렇게 힘주어 외치셨을까요? 예수님이 오늘 44절 말씀 보면 예수님이 외치신 첫 마디는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즉 자신을 믿는 것은 단지 사람을 믿는 것이 아니다 라는 뜻이에요. 그 당대에 어떤 그 분파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 요한복음에서 계속해서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 바리새파 사람들인 거죠. 그리고 또 다른 우리가 잘 아는 사두개파 사람들이 있었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 중에도 열심당원이 있었습니다. 사회적인, 오늘날로 따지면 사회적인 운동을 하는 그런 집단이라고도 할 수 있죠. 여러 번, 심지어 우리가 세례 요한, 저희가 이제 요한복음 서두에서 봤는데 세례 요한도 요한의 제자들 그룹이 있었어요. 다양한 분파들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예수를 추종하는 12명의 충직한 제자들과 또 다른 어떤 그룹들이 있으니까 저기도 한 분파인가 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요, 예수님은 그 당대 흔히 있던 율법 선생 정도가 아니었어요. 그리고 12장 서두에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입성할 때에 대다수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하여서 정치적인 메시아상을 투영하였어요.
근데요, 예수님의 이 말씀을 따르면은 예수님 그런 사람들이 기대하는 정치적 메시아 그 정도 차원이 아니더라.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예수님을 보내신 성부 하나님께로 이어지는 것. 이게 중보자의 역할이거든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님은 분명 역사 속의 한 인물이셨습니다. 하지만 또 동시에 요한복음 서두에서부터 기록하기를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과 동일한 영광을 지니신 하나님이시죠. 성부 하나님께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자신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내어 주셨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훌륭한 선생님, 이렇게 해서 어떤 진리에 갈 수 있을 거다. 또 어떤 정치적인 그 메시아를 통해서 무언가를 다시 하나님의 어떤 그 다윗의 왕조 이런 것들 이룰 수 있을 거다 생각했지만 밑에서 올라가는 차원이 아닌 거죠. 예수님의 기원은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이어져 내려오는 거죠. 그런 처럼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45절 말씀 다시 저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여기에서 본다는 것은 단순히 눈을 통해서 보는 것 이상을 의미합니다. 깊이 깨닫고 아는 것을 의미하죠. 바울이 고린도후서 4장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어두운 데서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이 말씀처럼 예수님을 제대로 보고 그분의 영광을 맛본 사람은 성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거예요. 유대사회에서는 보냄을 받은 대리인이 보냄을 받은 자를 대표한다라는 원칙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이 땅에 오셨죠.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으셨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인간의 어떤 사절, 그 정도의 의미의 차원에서 사역을 하신 것은 아닙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 요한이 미리 밝혔듯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분이에요. 만물의 기원 이전에 예수님은 그냥 존재하고 계셨던 분이세요. 동일하게 성부 하나님과 동등한 영광을 나누어 지니신 분이죠. 그래서 요한이 1장 18절에서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이렇게 기록하였던 거죠. 이 말씀처럼 하나님 아버지를 완벽하게 드러내는 유일한 존재가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이제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계속해서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알려주십니다. 46절 저희 함께 한번 읽어볼게요.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예수님 이미 요한복음 9장에서 맹인의 눈을 고치시는 바로 그 시점에서 자신이 세상의 빛임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아까 언급했지만 36절에 예수님이 숨으시기 전에도 빛 대신 자신을 믿으라라고 사람들에게 강력하게 권면하셨죠. 근데 예수님은 다시 한번 빛이 세상에 온 이유를 여기에서 밝혀주셔요. 그것은 자신을 믿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어둠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모르는 그 모든 것들인 거죠. 죄와 무지, 불신앙, 하나님을 떠난 상태, 그로 말미암은 최종적인 심판까지 포함되어져 있는 겁니다.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이런 어둠에 속해 있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분명히 죄인들을 그 어둠 가운데서 건져내어 빛 가운데 살게 하시려고 빛으로 세상에 오셨다라고 말씀하여 주세요. 근데 이제 저희 그 46절
저희 이제 그 개역개정 성경으로는 아주 명확하게 표현되어 있지는 않습니다만, 그 킹제임스 성경 같은 경우에는 중간에 이제 누구든지라는 단어가 포함되어져 있어요. 우리도 무릇 이렇게 되어 있는데, 누구든지. 그러니까 누구든지 나를 믿는 사람은 어둠에 거하지 않는다라는 표현인 거죠. 근데 이것은요, 굉장히 좀 요한이 아마 의도적으로 좀 사용한 표현일 수 있습니다. 모든 믿는 자들, 자신을 믿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이 예외 없이 그 복을 함께 누릴 수 있다는 거죠. 또 반대로 생각하면 뭐냐? 누구든지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빛으로 거할 수 있는, 빛에 거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허락하여 주셨는데, 불신자들이 어둠 속에 있는 것은 그들 스스로가 빛을 거부했기 때문임을 보여주는 표현인 거죠. 누구든지 그를 믿는 사람, 그 안에 거하는 사람은 어둠에 거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많은 핑계를 대죠. 나는 죄가 너무 많습니다. 나는 너무나 부족해서 하나님을 믿을 수 없습니다라는 그런 핑계로 예수님께로 나오지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어떠한 사람이라도 깨끗게 하실 수 있는 참 빛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서 더 드러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요, 표적을 보고도 믿지 않는 사람들, 사람을 더 의식해서 믿음을 드러내지 않는 사람을 향해서 여전히 구원의 빛을 비추어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들을 생명으로 부르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듯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정죄가 아니라 사람들을 구원하려 함이 이 말씀에서 얼마나 잘 드러내고 있습니까? 그래서 47절 말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저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여기서요, 예수님이 심판하다라고 말씀하신 요 표현은요, 정죄하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초림하셔서 사역하시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바로 심판을 행하셨나요? 제자들이 한번 그런 적 있죠. 사마리아 마을들 지나갈 때 환영하지 않을 때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오게 할까요? 라고 할 때 예수님 그렇게 하라고 하셨나요? 아니죠. 예수님은 지금 불신자들을 정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의 초림의 주된 목적은 심판이 아니라 구원입니다. 그래서 칼빈이 표현하기를 예수님께서 마치 심판관 역할을 잠시 내려놓으시고 모든 사람을 구원으로 초청하여 두 팔을 벌려 안아주시는 것처럼 보인다라고 여기 9절에서 이렇게 좀 이런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자기를 영접하지 않는 이 사람들을 향하여서도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여 주신 거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죄와 어둠 가운데 있는 그 죄인들을 당장 심판하셔도 마땅해요. 하나님의 그 거룩한 임재 앞에서는 어떠한 사람도 설 수 없죠. 죄 때문에 다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먼저 구원의 손길을 내밀어 주셨습니다. 47절 말씀의 뒷부분에 보면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다.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게 요한복음에 같은 표현이 두 번째 나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요한복음 저희 3장 16절 잘 봤는데 거기에 나오는 겁니다. 16절 17절에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두 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하여 주고 계신 거죠.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는 목적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처음 내려오셨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분명히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그렇게 놀라운,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을 바로 심판하지, 정죄하지 않으시고 구원으로 초청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해주시고 그렇게 사랑으로 사역하신 모든 것들, 하나님의 놀라운 자비가 이 땅 가운데 드러난 것들 아닙니까? 근데 이렇게 하나님의 그 자비가 드러났다 하더라도 죄인들을 아무 조건 없이 사면해 주시는 건 아니라는 점이에요. 47절 말씀에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 그러니까 지금 이 말을 듣는 사람들을 향한 표현이라고 볼 수 있어요. 말을 들었다는 거.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말을, 그 선포되는 말씀을 들은 거예요. 저희가 청각이 있는 한 들려오는 소리는 우리의 귀를 통해서 뇌에 전달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들은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요, 지키지 않는 사람,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는 사람이 대부분 다였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도 준행하지 않는 사람. 저희 그 산상수훈의 마지막 부분이 생각나지 않나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7장에. 산상수훈의 마지막입니다. 나의 이 말을 듣고도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듣고도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이런 사람의 믿음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집처럼 언젠가는 쓸려 내려갈 때가 분명히 있다라는 거. 그래서 저희가 47절 이 초반부의 말씀,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씀은 사람이 심판을 아예 받지 않는다는 뜻으로 해석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심판에 대해서 다시 한번 명확한 경고의 말씀을 주세요. 48절 말씀 저희 함께 한번 읽어볼게요.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구원의 초청을 거부하는 자들에게 임할 엄중한 심판, 자신을 저버리는 자가 받을 심판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저버리는 자, 단순한 무시를 넘어서서 적극적으로 예수님 자체를 거부하는 사람,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완전히 경멸하는 태도를 의미해요. 예수님을 저버리는 태도가 곧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으로 드러납니다. 앞에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모든 가르침들,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확증하기 위한 이적들, 그것들을 완강하게 거절하는 태도인 거죠. 48절 하반절을 보면 심판의 구체성이 어느 정도 드러납니다. 심판의 때가 언제예요? 마지막 날. 그리고 심판의 주체는 놀랍게도 예수님 자신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심판자가 돼요.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선포하셨던 그 말씀, 내가 빛이니까 빛 가운데 거해야 된다. 나를 믿는 자는 아버지를 믿는 것이다 라고 하셨던 그 말씀, 구원을 위해서 주셨던 바로 그 말씀이 마지막 날에는 이를 거부하는 자들에게 궁극적인 정죄의 근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심판은 다른 게 아닙니다.
선포된 진리가, 예수님께서 선포했던 이 진리가 확증되는 자리예요. 지금 복음의 말씀을 아주 가볍게 여기는 자들에 대한 두려운 경고인 거죠. 이 말씀을 믿음으로 저희는 받아서 예수님의 그 복음의 선포의 말씀, 빛 가운데 거하라, 나를 믿으라 라고 하셨던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우리에게는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 말씀인가. 세상의 어떤 정죄에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요? 이미 우리는 예수님의 그 말씀이 심판의 기준인데 그 말씀을 받아서 수납하여서 의롭다함을 얻은 자들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신 이 모든 말씀들이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성부 하나님과 동일한, 성부 하나님의 뜻과 동일한 말씀을 예수님께서 선포하셨기 때문이에요. 4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예수님의 말씀 어디서 나온 겁니까? 인간의 편에서 나온 말씀인가요? 예수님이 구약의 말씀을 그냥 열심히 공부하여서 그렇게 이렇게 한 말씀인가요? 결코 아니죠.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직접 받은 명령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이 곧 성부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예수님이 48절에서 말씀하셨듯이 예수님의 그 선포된 말씀이 심판의 기준이 될 수 있는 이유는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그 말씀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동시에 그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계명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도 이런 신적인 기원과 신적인 권위를 가지신 예수님의 말씀의 심판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이 말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도 해주십니다. 50절 말씀 저희 함께 한번 읽어볼게요.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한 생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입에 넣어주신 그 말씀은 사람들에게 영생을 수여합니다. 저희는 이 방식을 알지 못하죠.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에게 어떠한 방식으로 말씀을 넣어주셨는지는 그 삼위 하나님과의 의논은 저희는 정확하게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구원에 꼭 필요한 모든 조건들, 그들이 영생을 얻기 위한 모든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강조하신 거죠. 예수님의 그 선포하신 말씀은 성부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담겨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메시지는 영원하고 결코 바뀌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이 구원 얻는 이 기준들을 우리 자의대로 어떻게 바꿀 수는 없는 거죠.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마지막 어떤 공적인 그 메시지의 선포의 내용들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 아버지를 완벽하게 보여주는 존재이심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을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을 믿는 것임을 분명히 하여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보는 것이 곧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어둠에서 건져서 빛 가운데 살게 하시려고 세상에 오신 빛이십니다. 지금 당장 심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거죠. 그러나 이 구원의 초청과 생명의 말씀을 거부하는 자들에게는 마지막 날 그 말씀 자체가 엄중한 심판의 기준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말씀은 예수님 그 인간의 기준에서 나온 그러한 말이 아니라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명령이고 그 하나님의 명령 자체가 영생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요, 우리 자의대로 우리가 정한 방법대로 하나님을 알고 믿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조차 성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모든 것들을 전해주셨어요. 하물며 피조물인 우리가 우리 방식대로 어떻게 하나님을 재단하고 우리 방식대로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모든 계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창문을 통해서만 밝히 깨달을 수 있습니다. 저희가 이 창문을 통해서 빛이 우리에게 비춰지듯이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 참된 빛 대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비추어집니다. 또한 우리가 이 창문을 통해서 밖에 세상을 볼 수 있듯이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만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늘 이 점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시는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오직 그것이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음을 강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의대로 하나님 앞에 구원을 얻고자 우리가 어떤 그 방식대로 구원을 얻고자 결단하고 노력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믿음 자체도 선물로 주셔야만 저희가 이 말씀들을 수납할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우리의 측면에서는 하나님이 주신 그 구원의 도구, 은혜의 이 통로들을 지속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이 말씀이 곧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말씀 자체가 곧 영생을 주는 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명령 자체가 영생을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가까이 해야 되는 거죠.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잘 읽고 잘 배우고 잘못된 인간적인 방식으로 성경을 해석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정통 교리들을 계속 배워가며 성경 말씀을 접해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을 얻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매일의 삶이 점검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우리에게도 맡겨주셨음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또한 우리가 속한 교회에도 이 하나님의 구원 얻는 말씀을 맡겨주셨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삶이 되어야 되겠죠.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을 또한 살아내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도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끌림을 받고 그 말씀을 전파하는 도구로 쓰임을 받아야 되겠죠. 이 귀한 구원의 은혜가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삶 가운데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